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페이지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둔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행한 것을, 반드시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의 나의 삶은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진실임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심는 삶이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삶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우린 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육체의 소욕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는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저급한 열매를 걷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나쁜 씨앗이지요. 이런 행동은 자기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삶이지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내가 손만 내밀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 우리 삶의 결과를 우리가 얻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심는 생활과 이웃께 심는 생활과 하나님께 심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상당히 아이들이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뭘 기대하는 것이지 않겠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이 행위가 자기를 속이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다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심는지,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두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걸 심으면은 악한 것을, 나쁜 것을 거두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이게 법칙인데 콩 심은 데서 콩나지 팥이 납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고 뭐 내 인생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참 내가 산 곳에 내가 산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잘못된 씨를 뿌려놓은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지요. 불행이 그냥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인생 쉽습니다. 좋은 것만 심으면 돼요. 신령한 것만 심으면 돼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광주 경신여고에 가서 채플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45년, 건 50년 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350명쯤 되는데 3학년, 2학년, 1학년 내리 3번을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예배당에 큰 예배당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그 교실 3층, 4층 교실을 쭉 터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낮아요. 그리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또 문을 꼭 닫고, 그 많은 젊은이들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 얼마나 더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피곤한 사람은 그냥 들어놓아서 쉬어라.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인심 쓴 거지요, 뭐.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잖아요. 들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나 듣지. 그랬더니, 이번에 강사님이 따봉이라고. 아주, 인정받고 왔습니다.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근데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자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한 350명 되는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10명 남짓하게 손을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350명 중에서 많이 잡아야 한 1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도 안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안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저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게 심는 거지요.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맞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에게 심는 것이 뭘까? 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성실하게 살아야지 열매가 맺어져요. 공부해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농사를 져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믿음의 생활을 해도 성실하게 해야지 돼요. 제가 일은 잘하는데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뭐냐면 농사에 성실하지를 못해요. 왜요?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성실하게 돌봐야 되는데 성실하게 돌보지 못하니까는 심는 건 많이 심는데 거두는 건 없어요. 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잘 출석을 잘 해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이 학교를 빠지는 걸 밥 먹듯이 빠지면은 공부를 잘할 수 없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 그분은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아도 예배 시간에 안 빠지시는 분은요, 콩나물에 물 부으면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요. 어떻든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근데 벼락치기식이야, 벼락치기식. 열심히 할 때는 성실하게 할 때는 열심을 냈더니 영심을 내다가 뭐 일이 생겨버리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들쭉날쭉.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자라질 않더라고요. 믿음의 생활 성실해야지 돼요. 말씀을 듣는 걸 성실히 해야지 돼요. 내가 말씀을 성실히 듣지 아니하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어렵게 하신다.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짧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많이 애쓰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성실 속에는요, 정직이 들어가요. 정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정직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요. 그러나 결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과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찍히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에도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우리가 몇 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린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어겼다고 이런 약속 뭐 좀 어겼다고 큰 문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또 뭐와 같으냐 하면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성실에는 좋은 습관이 들어가요. 우리가 나쁜 습관이 몸에 배버리면은 그 나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하게 돼요. 나쁜 습관 때문에. 담배를 왜 펴요? 습관이 들었어요. 심심하면 그냥 손에 들어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네. 나쁜 습관.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다리 달달달달 떠는 사람 있죠. 이렇게 다리 막 흔드는 사람. 달달달달. 가만히 보니까 말을 하면서 다리를 막 무릎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풍이 와서 떠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하면 괜히 다리를 흔들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욕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욕하는 기계같이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욕할 때에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하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욕이 펑펑 나온다고요. 성실하지 못하는 거지요. 부지런한 거 성실한 거예요. 부지런한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 보십시오. 지저분하고 음산하고. 우리는 예배당 앞에 남의 면대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사람들이 이거 애무덤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덤도 이렇게 깨끗하니까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무덤을 봤는데요, 얼마나 스산하고, 아이고, 사모님 그거 봐가지고 며칠 동안은 그냥 기분이 나쁘더래. 그거 보고 왔는데.
여러분, 무덤도 깨끗이 하면 이뻐요. 우린 맨날 무덤에서 놀았어요, 어릴 때. 맨날 무덤에서 뒹굴고 놀고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걸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괜찮다고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예배 시간 약속이나 사람과의 약속이나 물질적인 약속이나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충실합니다. 충실.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 책임, 의무, 이거를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맡겨놨더니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밤새워서라도 해야지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감당할 일은 감당해야 됩니다. 나 못해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가지려고 들지 않습니다.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이지요. 또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능력과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건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 장애아가 뛰니까는 같이 뛰는 애들이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고 잘 뛰지 못하는 친구의 손을 잡고 나란히 뛴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보셨지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 준비 딱 1, 2, 3, 4, 5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불편한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뛴다 할지라도 1등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달리기를 그렇게 못했대요. 그래서 준비 땅 하다가 뛰다가 중간에 슉 부모님들 인들어 싹 빠져버리고 도망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 전체로 보면 안 중요하더라고요. 예. 능력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토끼 같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북이 같아요. 느리고 더디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몫을 감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돼요. 남과 같이 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출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능력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성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의 삶. 모든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만이 절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자.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안 해. 이것만이 절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절제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절제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라는 의미가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조절을,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을 잡고 안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자동차는
언제나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제동장치가 없는 차는 아무리 좋아도 그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의 이 조절, 절제의 필요성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식,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지요. 잠도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잠을 자다 보니까 잠뽀되는 거예요. 혈기, 누가 혈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낭비, 텔레비 보고 사지 마세요. 텔레비 선전 나온 거 보고 사가지고 재미 본 적 별로 없어요. 욕망,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부정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패가망신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바라봅니다.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절제하는 것은 잘 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성실과 충실과 절제를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성실과 충실이라고 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웃에게 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지 않아요. 모여서 살아요. 왜? 같이 모여서 살아야지 협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고, 같이 모여야지 뭐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는 홀로 못 살아요. 외로워서.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아니, 감옥에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그래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서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돕습니다. 강도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비.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는 물론이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자비를 내가 베풀어야 될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성도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로가 여러분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자매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성숙하다 보니까는 복지시설이 늘고 제도가 발전돼서 여러분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지만은 요즘 많은 젊은 자매님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돈 받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요. 돈 안 받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돈 받는 일만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참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시는 여러 집사님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 사례를 받는 것만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는요, 저금 통장에 잔고를 계속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금을 하면은 잔고가 늘어나잖아요. 언젠가 그걸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요, 그게 저금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과 같아요. 그게 나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그걸 못해요. 어리석어서 그걸 또 못 믿어요. 왜요? 심는 것은 금방 돌아오지 않거든요. 세월이 가야지 그게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못 참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경우에 있지만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25 동란이 벌어져서 전쟁통에 국군 장교 한 분이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그분을, 이분 가정이 몰래 산에다가 숨겨놓고 이분을 치료해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서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발각이 되면은 인민군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인민군들한테 동조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발각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교가 부상당하고 있는 장교를 은밀하게 그를 목숨을 걸고 돌봄으로 다시금 국군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무사히 귀대를 하게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 장교 그분이 이 가정을 지극히 섬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가난한 이 집에서 이 목사님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심는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처형 동서님 가정 얘기했잖아요. 집 앞에 있는 무덤 계속 깎아주니까는 나중에 묘 주인이 나타났는데 교수였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그 산소를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와서 보니까는 그냥 부모님 묘가 너무나 깨끗이 잘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 묘를 돌봤냐고 알아보니까는 우리 동서 형님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갚겠다고 그 자녀들을 신경을 쓰고 명절이 되면 꼭 선물을 보내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묘소 깎아줘도 음료수 한 통 안 가져오는데, 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깎아주고 있는데 아직 뭐가 감이 안 와요. 아직. 난 그래서 계속 깎으려고 그래요. 내 눈에 보기 싫으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기피하고 싶은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사람, 저속한 사람, 반드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노래도 있죠. 찬송도. 어떻게 해요? 하도 안 불러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대접을 받고자 먼저 대접하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런 찬송은 계속 불러야 되는데 왜
찬송가도 유행을 따라서 바뀌어져요. 사랑받고 싶지요? 모든 사람이. 그럼 사랑하면 돼요. 인정받고 싶지요? 그러면 남을 인정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섬김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섬김받고 싶어 해요. 그럼 열심히 섬기세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은 그 사람은 또 섬김을 받게 돼요. 존경받고 싶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세요.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좋은 말로 칭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조건 없이 심어야 되고 인내하며 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좋은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 여러분, 내가 심고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내가 그 나무를 심어서 내가 집을 짓는 제목으로 쓰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심어 놓으면은 내 아들이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집을 짓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나무를 찍어다가 좋은 집을 지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심지 내가 이걸 심어가지고 뭔가 소득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요. 그거 쉽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을 숲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막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기 시작했더니 숲이 되고 거기에 초목들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름다운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깨달은 게, 철저히 깨달은 게, 가을에 아주 깨끗하게 풀 한번 베어놓으면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심지어 4월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또 제가 산에 가서 풀 깎느라 올라오는데 그 봤어요? 풀 깎은 거? 네. 싹 깎았어요. 하여튼 1km 반경 내의 풀은 다 깎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냐고. 너무너무.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래. 예, 그럼 내가 하나님인가? 예? 여러분, 환경이 좋으니까 모든 사람이 오는 사람마다 행복해해요.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대가 바라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심는 것이 순종과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해요. 말로만 겸손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의 모든 걸 누리고 살면서도 내 노력으로 이게 다 된 건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아요. 또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또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는
감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것은요, 인사라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에요. 존경에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뭘까요? 보답이에요. 감사는 보답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에요. 은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에 큰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것은 훗날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삶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넘치면요, 점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원망 불평할 일은 그냥 덮어두고 감사할 일만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순종과 감사하는 삶이 물질을 하늘에다 쌓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 모든 일은 때와 기간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밥 사줘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길러도 때에 맞추어서 거름을 줘야지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심어놓고 자랄 때 거름을 줘야 되는데 추수할 때 거름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요, 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면요,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릴 때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는 교육을 해야지 그 아이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요? 왜 안 들어요? 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반드시 어릴 때에 시켜야 할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믿음이라는 교육. 정체성과 믿음을 심어주는 교육은 성장한 사람에게는 잘 안 들어가요. 예, 중고등학교만 돼도 안 들어가요. 조금 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걔네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면요, 믿음이 쏙쏙 들어가요. 기회가 지나가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심어야 될 때다. 기회. 지금 여러분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보십시오. 인정을 받으면요, 큰 것이 돌아와요. 큰 것이 돌아와요. 내가 뭐하러 수고를 해?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가 바라지 말고 그냥 열심히 도와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게 돌아와요. 제가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우리가 개척 시작하면서 어려우신 할머니 돕고, 또 나를 어렵게 했던 분도 그냥 모셔다가 같이 살고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치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수고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의 결과는 내가 상상 못할
귀한 결과들이 내게 돌아왔더라. 전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나의 삶은 지난날에 내가 심는 삶을 내가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마치십시다.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지금이 기회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지금이 기회다. 내가 먼저, 지금이 기회다.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귀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참 인생을 힘들다고들 말하지만은 어찌 보면 인생이 너무나도 쉬운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쫓아 살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삶이 될 것을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